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진 이 영광스러운 날, 주의 백성들이 베푸실 은총을 사모하며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코로나19의 위협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열정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해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4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경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하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돌아온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겸손히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인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나발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된 영광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내 언약이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행한 선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 46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김길자 권사님 예배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새날을 이 땅에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여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참으로 우리 아버지는 세계적으로 나라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새 바람을 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의 바람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이번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저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주님을 몰라 헤매는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새 생명길로 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늘 엎드려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세상길로 가면 늘 넘어지고 엎어집니다. 주여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심 또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산 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주님이 살려주셨다 고백하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 때는 아버지 안에 내 힘으로 살았다고 늘 자랑합니다.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참으로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무엇입니까? 하나님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습니다. 하나님 해가 뜨면 그 이슬이 마른 것 같이 하나님이 살펴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주여 하나님 감사 주님 앞에 오직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적으로 흩어져서 살다가 아버지 하는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아버지 주님의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가 하나님 몸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지체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전도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 아버지 하나님 이런 다니엘을 통하여 그들이 얼마나 지하에서 많은 믿는지를 주님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참으로 그 눈물의 씨앗이 아버지 헛되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권이 서서 참으로 사랑의 정권이 설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저들도 저희와 같이 마음껏 하나님을 외치며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신앙의 자유함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저희가 마음만 먹으면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이 핑계에 저 핑계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금 한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이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질병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저 질병이 무서워 떨면 7길로 도망할 줄을 아버지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저 정목교회를 하나님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골짜구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서 이 땅과 하나님 세계 만방곡곡으로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이순지 목사님 또한 아버지 참으로 이 골짜구니까지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곳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게 하시고 목사님한테 순종하여서 하나님 정목교회를 아름답게 꾸려가는 아버지 하나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나이다. 우리 목사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해도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와 많은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그것이 다 인간적으로 했다는 것을 주여 이 시간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주여 감사드리오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목사님한테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정목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 자를 통하여 주님 다 내가 알아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라 믿사옵고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 11월 넷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1편 10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10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2020년 교회표를 한번 같이 힘차게 외쳐볼까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 아멘. 아멘. 말씀 충만, 늘 기도 충만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옆에 부지를 다 매입을 하고 또 주간에 철거 또한 완료하여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교회 옆에 이렇게 보기 별로 안 좋은 집이 한 채 있었고요. 예, 이렇게 보면은 지나다니면서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다 이렇게 철거하시고 이렇게 부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철거를 했어요. 하고 이렇게 됐어요. 혹시 오시다 보셨나요? 예, 깨끗해지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부지도 저희가 큰 채무 없이 빚 없이 매입을 하고 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 중에 잘 성료되었습니다. 21일간 큰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마지막 날인데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지막 이렇게 사진도 찍었어요. 그 음향이 지금 하나도 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죠? 잠에서 덜 깬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300명대가 되어져서 좀 심각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방역이 1.5단계, 이제 2단계가 될 것 같은데 강화된 방역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30명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있고요. 손소독, 거리두기, 그리고 비말 차단 마스크 꼭 착용을 부탁드리고 또 늘 개인 위생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해외 선교사님들. 저희도 많이 어렵지만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참 어렵다고 합니다. 제 예상으로는 선교사의 절반 이상이 지금 다 쫓겨나와 있어요. 다시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교회도 5가정을 함께 협력하면서 선교가 있는데 3가정이 나와 있고 2가정이 지금 여기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탄의 기쁨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사진 보여주세요. 작년에도 저렇게 해가지고 우편 박스에다가 뭐 김도 넣어드리고 멸치도 넣어드리고 한국 라면도 넣어드리고 해서 보내드렸는데 선교사님들은 1년 중에 저 선물 받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시래요. 고향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회에서 보내주는 소소한 선물을 받아보는, 그래서 많이 눈물을 흘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선교사님들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또 좀 선물을 나누기 원합니다. 12월 초에 보내야지 들어갑니다. 보통 한 달 이상 걸려요.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어떤 데는 한 6개월 만에 가는 데도 있어요. 아프리카는. 그래서 여러분 미리 좀 준비해서 12월 초에 보내려고 하니까 선교의 벌로 좀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호산나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으로 활기 있고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신앙이 아니라 늘 영적인 파워가 있고 또 기도의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순간순간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 안에서 두 가지가 점검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현재 나를 붙들고 있는, 나를 돕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잠시 머물다가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계속 살아가지고 계속 나를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위태위태하고 곧 넘어지고 곧 죽어버릴 것 같은 내 영혼을 그 말씀이 다 이렇게 붙들어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가, 그거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다니엘 기도의 그 긴급 기도 제목 가운데 아들 넷을 둔 한 엄마가 나왔어요. 아들만 넷. 여러분, 아들 둘만 돼도 셋만 돼도 무슨 메달? 목메달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들이 넷이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가 육종암 투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항암이 얼마나 괴로운지 머리도 다 빠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엄마가 아파도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재롱 부리면서 그 엄마가 그 아이들 바라다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는 그 장면이 하나 딱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게 아주 인상적인 말을 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시편 128편 5절 6절 말씀을 꼭 붙들고 자기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엄마의 꿈이 뭘까요? 이 어린 자식들을 클 때까지, 뭐 중학생 될 때까지, 혹은 뭐 장가 보낼 때까지 이제 길러내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겠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지금 유지하고 있냐면은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냥 내가 내 자식을 기르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식의 자식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이 이 꺼져가는 생명을 다 붙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큰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머물고 있는지, 그 말씀이 지금 나를 어떻게 붙들어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 어떤 영적인 열망, 소원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이제 기도 제목을 여쭤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가족의 건강. 열이면은 8분 정도는 가족의 건강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잘 잤다가 그냥 자다가 갔으면 좋겠시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자녀의 결혼, 또 취직, 손주들의 뭐 수능 시험 이런 것들도 큰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면은 감사해요. 왜 감사한가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평안하게 살고 있구나. 큰 환난 없이, 어떤 큰 괴로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잘 살고 있구나. 그걸 생각할 때 한편으로 마음에 안심이 되고 참 기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 아쉬운 마음은 좀 가슴 절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어떤 기도의 소원, 하나님 저 이거 좀 꼭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간절함이잖아요.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거 딱 이야기하면 좀 가슴이 짠하고 눈물이 흐르고 뭔가 좀 이 안에 좀 어떤 뭔가 불타오르는 그런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다 볼 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소원이 없다는 거는요, 꿈이 없다는 것도 되고 어떤 삶의 분명한 목표가 없다는 것도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은 평온함 가운데 역동적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놀라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기대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회가 이제 늘 제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옛날 우리 목사님이 사시던 그 사택에 막 무너져 내리는 그 집을 보면서 늘 좀 마음이 좀 답답했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누가 오더라도 세상에 이렇게 예쁜 교회가 있냐고 들어와 보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이제 이 다 허물어져가는 저 집 한 채가 반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늘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땅을 언젠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번에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와가지고 이제 그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이만저만해서 교회에게 저 땅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옛날에는 100만 원 받던 땅인데 교회가 쓰신다고 하니까 선심 쓰시듯이 50만 원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올커니 했어요. 올커니. 그래, 내가 이 정도면은 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다 그걸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죠. 뭐 여기서 저기서 막 해가지고 해서 이제 계약을 딱 일주일 남겨두고 있었는데 저희가 단일 기도 중이었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나를 보자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구두로 계약을 하고 저를 다시 보자고 하면 그게 무슨 얘기죠? 예, 좀 더 받고 싶다. 이제 그 얘기 있고잖아요. 분명 안 봐도 뻔한 이야기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없던 걸로 하자. 이제 그 얘기를 하시려고 전화를 하신 거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조금 마음이 초급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성도님들하고 같이 기도하다 마지막 기도에 다 내려놓고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건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같이 뜨겁게 기도했어요. 뜨겁게 기도하고서 이제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올라오냐면은 이까짓 거 뭐 안 사도 되지 뭐 그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이거 솔직히 안 사도 그만 아닙니까? 그거 뭐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그거 없다고 아쉬운 거 없으니까 좀 지저분하고 보기 안 좋은 것 뿐이지. 그래가지고 그냥 이 모아둔 성전 헌금을 가지고서 우리 교회를 합법화하는 모든 건물을 다 합법화하고 양성화하는 그거를 먼저 해야 되겠다. 제가 솔직히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날 일찍 교회 새벽에 올라왔는데 어떤 분이 교회 앞을 이렇게 산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개 한 마리를 안고. 그러면서 뜬금없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눈인사가 돼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이 땅이 누구 땅입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땅이 누구 땅이냐고. 그래서 제가 이만저만해서 누구누구의 땅인데 저희가 지금 이걸 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이 땅이 참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으로는. 근데 그 순간 그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탁 드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이 땅을 보면서 만약에 목사님께서 이 땅을 사는데 실패하시면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바로 여기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 땅을 조금 더 주고라도 살 의향이 있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나님이 뭔가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니다 다를까 저녁 때 저의 기도 제목 나누는 목사님이 뜬금없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땅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만저만 해가지고 지금 월요일 날 만나러 가기로 했는데 좀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그렇다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좀 이따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은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시는 거 진짜로 문자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어떤 분이 저쪽 김영미 집사님네 하고 뭐 우리랑 다 해가지고 그 땅 또 얘기를 하시는 분이 또 있는 거예요. 하루에 3번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거는 그냥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여기 하실 일이 있으신가 보다. 저가 그 마음이 탁 들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아이들 다 태우고서 이제 학교 데려다 주고 이제 2시간 있으면 만나러 가야 되는데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오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고 그랬더니 그냥 팔겠대요. 뭐 어떤 단서도 이유도 붙이지 않고 그냥 원래 우리가 구두로 합의했던 대로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탁 끊고서 월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랑 가가지고 번개같이 탁 해서 도장 탁 찍고 나갔어요. 그 다음 날 다 이렇게 다 이렇게 허물고 그 다음에 이제 허문 다음에 이제 우리 이거 바칩니다 해가지고 농지취득 자격 신청도 내고 이제 그 마지막 결론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재밌죠? 재밌죠? 재밌지 않으세요? 나만 재밌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시면서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죠. 혹시 여러분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어떤 영이 좌우의 날성검처럼 영이 쫙 날카롭게 날이 서 있고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마음속에 잘 들려오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보이고 생각이 떠오르고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좋다는 거잖아요. 충만하다는 건데 그런 게 다 사라지고 혹시 무뎌진 마음으로 계셨다면은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시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햇빛주일에 가는 시간이다. 예배 드리는 게 햇빛주에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햇빛주에 있는 시간이니까 오늘 또 광합성 하러 가자면서 어떤 그런 마음이 없이 교회 오는데 왜 비가 오는 거야? 또 하면서 에이 가지 말까? 이런 마음으로 오셨더라면은 오늘 말씀을 같이 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요. 득죄했습니다. 남의 부인을 취해가지고 외도하고 또 그 남편도 죽이고 하여간 온갖 몹쓸 짓을 다 부끄러운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막 꾸짖었어요. 그 도둑놈이 너라고 하면서 막 꾸짖었는데 그 꾸짖음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울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통회하는 회개의 시가 오늘 본문의 시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보면은 다 회개하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 내용인데 오늘 저희가 읽은 부분부터는 새로운 부분이에요. 무슨 마음이냐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은 하나님 저에게 좀 새 마음을 주세요. 저를 좀 새롭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지금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전에 신앙생활할 때는 막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고 막 이랬는데 그게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그거 좀 다시 회복해 주시고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오늘 말씀 12절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하반부 같이 한번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자원하는 심령. 이제 우리가 이 자원하는 심령이 뭐냐면은 영어로 보면은 willing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willing spirit. 그게 뭐냐면은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수동적인 거예요. 하라고 하면 억지로 하고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지금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나와 있어요. 일어나기 싫은데 해가지고 막 근데 이제 어떤 마음이냐면은 막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가가지고 오늘은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저쪽에 뭐가 이렇게 되게 지저분하던데
그걸 내가 좀 가서 좀 정리를 하고 와야 되겠다. 옆에 보니까 집사님이 오늘 유난히 또 힘이 없어 보이는데 집에 뭐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내가 좀 위로해 줘야 되겠다. 맛있는 거라도 하나 해다 줘야 되겠다. 어떤 그런 막 마음에 그런 신비한 그런 일들이 막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 여러분 이게 느낌이 뭔지 아시겠죠? 그냥 평소에는 무관심하고 무덤덤하고 그냥 소극적이고 이랬는데 하나님 내게 좀 윌링 스피릿, 자원하는 마음, 열망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부르짖는 마음, 뜨거운 마음, 그거를 좀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게 오늘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다 죽어버렸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 느껴져.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모르겠어. 심지어는 내 마음도 내가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인데 마태복음 11장 좀 띄워주실래요? 네,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야, 여러분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죠. 사람들이 기뻐할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아. 그냥 애들은요 하루에 100번 이상 웃는다잖아요. 뭐 조금만 이래도 막 좋아 죽어요. 까르르 하면서 별거 아닌 걸로 그렇게 기뻐해요. 그게 어린아이 마음이에요. 애들은 또 울기도 잘 울어. 우리 강아지 잃어버리고 애들이 얼마나 우는지. 근데 어른들은 안 그래요. 다 영혼에 때가 묻어가지고 세상에서 슬픈 소식이 들려와도 그런가 보다. 세상이 너무 악하고 온갖 부조리한 일이 일어나도 그런가 보다. 예수 믿으십시오. 당신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 말 들어도 다들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매주일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래도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어떤 열정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의 마음들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냥 5년 전에 믿어던 교회 예수 그냥 5년 지금도 그대로, 10년 전에 다녔던 교회 지금도 그대로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 내 속에 좀 새 마음을 주세요.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세요. 억지로 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막 일어나서 내가 좀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좀 멋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좀 살아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이 아침에 저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가 하기 싫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요즘 말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귀차니즘이라고 합니다. 귀차니즘. 그거는 뭘 뜻하냐면 우리 영혼의 불이 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다 침체되어져 있고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처럼 간절한 심령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설교를 길게 하지 않고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결론은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구하고 자원하는 심령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 여러분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에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사. 여러분 엘리사가 누군지 아시죠? 엘리사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엘리야예요. 엘리야. 너무 위대한 선지자라서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 변화산에서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던 인물이 이 엘리야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장 능력이 탁월한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능력으로 치면 엘리사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지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엘리사는요 원래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명을 받냐면은 그 12결의 소를 가지고서 밭을 갈고 있는데 선지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땅 파먹고 살던 농부인데 선지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늦게 소명을 받은 거고 늦게 부르심을 받은 거죠. 신학교에 갔더니 이미 선지자가 되기를 열망하는 신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보니까 처처에 막 신학생들이 많았어요.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많은 신학생들을 다 뒤로 하고 최고의 제자가 됐고 최고의 후계자가 됐고 선생보다 갑절이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됐거든요. 그 비결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거였어요.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다 알았어요. 선생님이 이제 곧 올라가신다는 걸.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알았지만 아무도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사만큼은요 마치 껌딱지처럼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너 여기 좀 머물러 있으라. 아닙니다 하면서 또 따라가는 거. 여기 좀 머물러 있으라. 따라가는 거. 하도 따라가니까 귀찮아가지고 왜 그렇게 따라다니냐고. 그러다가 엘리야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봐요. 그때 엘리사가 가슴에 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영감에 갑절을 얻기 원합니다. 아멘.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는 날에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딱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뭐가 떨어지냐면 선생님의 이 돋보자락이 탁 떨어졌어요. 탁 가가지고 휙 접어가지고 탁 치니까 물이 쫙 갈라지고 그 뒤부터 선생님이 하는 것의 능력에 갑절이나 되는 기적의 역사들이 엘리사를 통해 쫙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면요 다 육적인 것을 구해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땅 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다 그걸 구해요. 근데 잘 보세요. 엘리사가 뭘 구했냐면은 선생님의 영감의 갑절을 구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나는 영적인 걸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것에서 사실은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범사에 잘 되는 게 뭐가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요 거기에 눌리지 않아요. 우리는 다 세상에 눌립니다. 자,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묻고 싶어요. 넌 지금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물어보셨을 때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 이 악한 세상을 제가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믿음을 지켜내기가 너무나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게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그리하면은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나를 보면서 죄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돌아가실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십시오. 무뎌진 마음들, 사랑이 식어진 마음들,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애처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주여 슬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이 역동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삶 가운데 참여하고 싶습니다. 가슴 안에 뭔가 끓어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38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그리는 것들, 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늘 신실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열정을 담아서, 우리의 수고의 땀을 담아서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금과 빛이 되어져서 또 하늘에 떨어진 미랄이 되어져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의 기도의 제목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믿음도 늘 신실해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성도의 계절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신앙을 가집시다. 뜨거운 신앙을 가집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1절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과 위로 주심과 세임 주심과 걸음걸음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주님 하나님 앞에서 처음 사랑 처음 마음 간절한 사랑 열정 어린 마음을 회복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